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을 거쳐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양쪽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한 BC 한 930년 또는 학자에 따라서 92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선한 왕으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11장 끝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떠나서 너가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 아버지였던 다윗이 내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 너가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지 않지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 오랫동안 지속된 이 솔로몬의 그 강제 노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을 좀 감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솔로몬이 이를 거절했고요.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여기서 이제 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유다 지파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12지파에서 그 솔로몬의 왕국에서 나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성경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둬서 미리 이야기를 숨겨놨습니다.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인 첩사건, 이것을 통해서는 그 600명만 남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런 얘기들, 또 사사기 시대 때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의 갈등, 특히 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파와의 갈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벌써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어떤 분열 양상은 그 옛날부터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마도 솔로몬이 유다 지파에게만은 노동과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정책을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에 갈라졌고, 이제 이때 그 왕들을 설명하는 어떤 이제 공식이 나와요. 몇 년도에 이제 연대 어느 왕 몇 년도에 시작을 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왕들은 이렇게 다스렸다 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과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의 왕들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남왕국 왕들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왕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그 이야기만 더욱더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때는 또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대가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는 간간히 나오는데 다윗 시대 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시대 때는 그 성서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들이 발견이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요 시기 때 애굽에 시삭 왕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애굽의 쇠숑크 1세였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카르나게 아문성전 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모압 왕 메사 비문이다. 그래서 그 모압 왕의 이 비문에 그 오므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역대기라고 나타나요. 이 바벨론 역대기에 기록된 것을 놓고 봤을 때 특히 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사네립이 그 쳐들어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바벨론 역대기 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남쪽에 이집트와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과 끊임없는 어떤 교류, 대립, 전쟁, 그리고 화친 평화 이런 관계들, 정치적인 외교, 정치 외교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존속시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왕은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은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 성전을 지은 건 아니고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송아지, 금송아지 놓고 보면은 우리 출애굽했을 때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나쁜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한 문장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여로보암이 아주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한 20년 정도 다스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한 1년 정도 다스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이사갈 지파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됐는데 시므리한테 이제 살해가 되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한 7일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제 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던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궁으로 복귀를 해서 이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오므리가 이렇게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왕조가 3번 이상 바뀌고 왕들도 이제 5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아주 극심한 혼란기를 걷게 되는 게 북왕국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시대 때 북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부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대표자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죠. 이제 노역을 좀 감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 소년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 정갈은 채찍 끝에 날카로운 금속 조가리가 붙어 있는 것을 정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철권 통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을 해 버렸습니다.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은 이제 디르사라는 곳에 새 왕국을 건설했고 최소한의 세금만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가 이제 가나안의 바알 신을 상징하는 송아지 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에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기름 부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통 송아지들은 네 발을 땅에다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송아지는 앞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사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건 이제 챗 GPT로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건데, 일반적인 송아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는 송아지 자체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그러니까 의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로보암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뜰의 높바다를 12마리의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거든요. 성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송아지 상이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상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나답인데요. 아론의 아들의 이름도 나답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였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연루돼 있고, 이제 유다 지파 쪽에서 성서를 보려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똑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삼아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하사 그리고 엘라, 이사갈 지파에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성서에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때 7일 만에 오므리가 또 전방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궁에 불을 지피고 자살을 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한 왕이 시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오므리가 등장하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오므리 왕조는 구약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시기 중에 하나다. 그 뒤에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남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왕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갈라지고 나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벌써 한 25년 정도 지나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을 때 남왕국 유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해요. 그건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개가 모인 거하고 요 유다와 뭐 베냐민 지파 2개가 모인 지파하고는 벌써 이게 이제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다는 거고, 아합은 이제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지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그 두로에서 바알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왕을 소개할 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데 오므리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용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합도 이 두로 여자와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짧게 아하시아, 이제 아합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두 아들인데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한 1년 만에 죽게 돼서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둘째 아들이 왕위를 받아들여서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했었던 가장 그 치적 가운데 하나는 수도를 옮겼어요. 이게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사마리아인 여기에 이 기원은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래서 또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이 디분이라는 사람이 성서에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서로 왕이다 그러고 싸웠는데 디분이를 북왕국의 왕들 중에 하나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왕이 19명이냐 20명이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해요. 그 모압 왕 메사 비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므리가 강력한 왕이었죠. 모압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이 프랑스 선교사 이제 콜라인이라는 사람이 1858년에 디본이라는 곳에서 요거를 발견했는데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과 이제 결혼했죠. 바알 숭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이제 전차가 있었고 아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다. 그 보고요. 자기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를 자기의 딸, 이 아합이 자기의 딸 아달랴를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여호람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화친 정책을 맺은 거죠. 근데 이제 이름이 사위가 되는 여호람하고 여기 요 네 번째 왕인 여호람이라 자기의 둘째 아들,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이 아닐까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하궁 같은 건축 사업도 많이 했다는 거. 이때 등장한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였죠. 그만큼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열왕기 하 시작할 때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갈멜산 또 등장을 하고요. 이 아합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한 1년, 2년 정도 이제 다스리다가 왕국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나으려고 이제 바알 제붑 신탁에 의지를 했는데 이제 다른 이방 신에게 의지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엘리야의 예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일찍 이렇게 전사했고 그 뒤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 때 이제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제붑에게 왕인 당신이 이제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르러서 엘리야의 활동이 이제 굉장히 부각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열왕기서 자체가 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시대 때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인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아하시아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많은 이유는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이 뒤에 그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왕 노릇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형성을 했지만, 그 나라를 붕하게 만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서 기자의 관심은 그 왕이 아니라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은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이 아합의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 자기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지. 왜 그러냐면은 이 여호람이 그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쪽에 그 아하시아 왕이 이제 도우러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람이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예후가 이 여호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에서 도우러 왔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아하시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그것은 뭐냐면은, 아마도 아합은 아들이 아하시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으니까 자기 딸이었던 아달랴랑 결혼한 이 여호람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동시에 다스렸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실제로는 여호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때는 이제 선지자는 엘리사가 등장을 했고요. 이 여호람은 그 모압의 인신제물을 따라 있었던 왕으로도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오므리 왕조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지니까 유다가 속국으로 들어갔을 것.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제 결혼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 다음 나답.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이렇게 되고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할 때 이제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람. 그 다음에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이 쭉쭉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요 북왕국은 처음에 왕이 르호보암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여기서는 바사, 아니죠. 아비암이 되죠.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 돼요. 역대기하고 이름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지나서. 근데 여호사밧이 누가 있었냐면은 그 아들이 그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여호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하시아. 이제 그 뒤에 아달랴하고 이제 쭉쭉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돼요. 여호사밧.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여호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오므리가 아합 왕 아들과 아하시아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하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 아달랴를 이쪽에다 쓸까요? 아달랴.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아하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아하시아.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금방 죽으니까 여기서 아마 요 여호람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하시아밖에 없었는데 이제 죽고 났을 때 이제 자기 사위를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삼아서 양쪽을 다 다스리게 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태어났지만 그 아하시아도 금방 죽어가지고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돼요. 아달랴가. 그래서 다윗의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 오므리 왕조도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여호람과 이제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면서 오므리 왕조는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예후예요. 예후는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렇게 다섯의 왕을 이제 배출하면서 한 9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존속을 하는 왕실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합 왕이 악했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벌였던 우상 숭배들을 이제 다 파괴하는 부수는 그런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로서 개혁을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게 이제 예후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후가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그 블랙 오벨리스크 전승비를 보면은 예후가 아수르의 살마네셀 앞에서 이제 굴복하는 이런 모습들,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아수르 기록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아스, 또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 해서 이때는 이제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아람이 당시에는 이제 좀 더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뒤에 또 등장한 사람이 이제 아수르예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크게 활동을 합니다. 아람. 근데 아람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요. 아람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아람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죠. 이게 732년에 멸망당하고 요 아수르는 608년에 최종적으로 니느웨가 함락하면서 멸망당하는데 이 나라를 멸망시킨 화살표가 이쪽에 났겠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도 539년에 그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북왕국은 요 10년 뒤인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은 아람은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켰겠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쳐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는 그 후대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한다는 거.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했고 넓은 영토를 소유했다. 우리 아모스 시작할 때 여로보암 왕, 요 2세 왕, 지진 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활동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 미가, 그리고 요 이사야, 남한국은 이사야, 요 선지자들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강성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재물이 사회 특권층에게만 한정돼 있었고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 사회적으로 불이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모스하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였는데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살룸이 죽이죠. 근데 살룸도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나엠 부가이야 왕조가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무나엠의 아들이 부가이야예요. 이때 752년에서 704년 이때 왕노릇했고, 이때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일단은 나라가 10년 동안 이제 존속이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베가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게 시로 에브라임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에 르신이 있어요. 르신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요 베가가 있죠. 베가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 근데 힘이 모자라니까 남왕국 유다였던 아하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아수르를 치지 않고 여기를 공격해 와요. 남유다를. 그래서 이거를 시로 에브라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건이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722년에 멸망당했을 때 약 30년 동안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5명의 왕들, 그리고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멸망하죠. 요 살룸 위에, 스가랴 위에 그 여로보암 2세는 40년을 혼자서 다스렸는데 나머지 6명의 왕들이 30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을 놓고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시로 에브라임 위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베가와 르손이 함께 아하스에게 동맹하자 했지만은 안 한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개입해서 결국은 뭐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아수르한테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됐는데, 그때 시기를 722년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지원으로 왕이 됐지만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뭐 그 뒤에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이 됐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다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 있었던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혼합돼 가지고 거기서 탄생한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을 아수르가 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민족 간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제 종교를 다원화를 꾀했고 문화적으로 혼합을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족속들을 멸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그 기원이 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세기 정도 존재를 했고요. 9왕조의 19명의 왕, 디브니를 합치면 20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8명의 왕이 암살당하거나 사살됐다는 거. 북방의 주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 오히려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막아주고 있었고 남쪽은 애굽한테만 잘 보이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왕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달랴에게 잠깐 넘어간 거 빼고요. 그에 비해서 북왕국은 훨씬 더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사회적으로 공의가 사라졌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를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북왕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왕이 되고 쿠데타가 일어났네요. 그다음에 바사 엘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므리 이제 7일 동안밖에 못했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 사위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예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여호아하스, 요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여로보암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이때도 뭐 절정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살룸 있고, 그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고, 무나헴, 부가히야, 그다음에 베가, 그다음에 호세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북왕국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멸망당했을 때의 남유다는 이제 아하스 또는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남쪽으로 또 이제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